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 또 하나 더 참고해서 봐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섬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무슨 날이라고 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365일 1년 12달 다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먼저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2장 4절은 참 짧은 구절이라 외시는 분들도 많고, 이 구절대로 참 복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영적 전제 조건과 두 개의 영적 조건이 있죠. 그리고 세 가지의 그 영적 조건에 합당할 때에 따라오는 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는 영적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자기의 형편을 참 낮출 줄이 아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안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종 목표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내가 겸손으로 낮아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개가 한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에는 우리의 낮아짐에 겸손이 포함된다 본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앞에 경자는 존경한다, 존중한다는 말이고, 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 아주 그 앞에서 아주 낮아진다, 그런 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라 풀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명기 오늘 본문 1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아까도 존중, 존경이란 말과 두려움이란 말이 합쳐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외란 말을 쓰는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보면, 경외라고 하는 영어, 제가 이가 치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발음이 잘 되지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이 AWE라고 쓰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아 혹은 오 이런 발음이 나겠죠. 근데 이 두려움이란 말을, 경외란 말을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잘 많이 쓰지는 않고요. 경외란 말이 어떤 때는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뜻의 리스펙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성경에 경외라고 되어 있는 말에는 fear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12장에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아 혹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야 그런 말로 바꿔서 우리에게 지금 볼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음표를 썼지만은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한글 성경을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영어 성경이나 뭐 이런 원문도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콤마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콤마 그를 사랑하며 콤마, 이 말은 떨어진 말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딱 보니까 경외하여 그 다음 거를 하라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말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말 해석하는 분들도 이 성경 해석에도 보면 이 컴마 찍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경외함의 네 가지가 뭔고 하면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럴 때 이 경외하여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보는 NIV에서는 fear라는 말을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respect라는 말을 쓰거든요. 막 혼재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경외의 의미가 뭐냐? 뒤에 나오는 네 가지다. 12절 말미와 13절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참 우리말로 해석을 잘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 말의 뜻에 따라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먼저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저는 참석의 예배자라는 말을 자주 쓰고 참 좋아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나쁜 일만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뭐 인정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복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평안하려면, 뒤에 복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저는 복은 언제나 간단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복이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복이잖아요. 그 뒤에부터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지. 최고의 복이죠. 이거 있으면 다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의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상대 사랑하는 그에 다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 많이 슬퍼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데 가끔 가다가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때는 나를 버려두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드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복 주시면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믿음이죠. 그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있는 데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제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후에 왔을 때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넌 어디 갔다 왔니? 뭐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그럴 때 도마가 나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지금 내가 그렇게 감으로 다오지 않는다. 내가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자주 봅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100% 믿는다는 것은 이런 증거적 신앙보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있다.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계신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걸 저는 의지적 믿음이라.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헌신해서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둘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정말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이뻐 보이잖아요. 잘못한 것까지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을 공격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상황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까지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방치하고 놔둘 수 없지 않냐? 그런 것이 무슨 신이냐? 그럴 때도 우리는 아니야. 그분은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투자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분을 우리가 변화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를 사랑하며의 뜻이 온전한 경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하는 것이, 서비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비스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서요, 모르겠습니다. 원가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사이다 한 병을 딱 갖다 주면서 이게 서비스입니다. 드시면서 소화시키면서 드세요. 그러면 와, 이 식당에 다음엔 또 와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 같은 데인데 사이다도 한 병 주고 뭐 하다못해 요건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거라도 뭘 하나 베풀어 주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크게 남습니다. 마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어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지 않으냐, 안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봉사하는 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생들 뭐 봉사해가지고 도장 받아서 대학 가는데 뭐 성적표에 넣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내 행복 때문에 이거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 행복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도로교통법 얘기를 잘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대를 떼고라도요, 사거리에서 빨간불에는 서야 돼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지금 파란불로 지나가고 있는데 빨간불이라도 무시하고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킴으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게 복되는 거예요. 오늘 딱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네 가지. 첫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를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나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도 접목해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접목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회 속에도 국가 속에도 접목할 때 여호와 경외자로서의 모습을 다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먼저는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물, 부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낯을 빛나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또 영생의 생명도 보장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참고해야 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구한 것이 네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것,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이 네 가지였는데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는 말을 아까 위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에 있다면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했으니까 사람과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봉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아까 잠언 22장 4절의 말씀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같은 말로 한다면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보상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외함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요구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다 안 드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기쁜 보상이겠죠.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회가 되므로 오늘 이 사회가 주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받아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